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9번째.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영공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된 항공기 하나가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자랑을 하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과 충돌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리고 가장 높은 높이의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사실 자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분 한 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향해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리던 인생이라는 건물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또 예상치 못한 관계의 부서짐이나 또 상황이 돌변하거나 질병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또 실패감입니다. 또 좌절입니다. 그동안 쌓아 올리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무너지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실패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중에 180 이하면 루저로 본다. 이랬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발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발끈했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남성들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탑을 쌓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외모의 문제, 특별히 키의 문제로 이 남자들이 그 이하면은 루저다, 실패자라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는 돌발 변수로 인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실패, 특별히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종종 마비시킵니다.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한두 번 더 하면 아예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에 예민하고 할 수 있는 한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가능한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실패가 특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실패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이 상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고집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끝부분 19절 20절의 이 말씀은 신약의 모든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의미가 바로 이 지상명령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참 희망차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내리신 장소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제자들로 인해서
실패를 생생하게 각인시키도록 만드는 실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지상명령을 내렸던 시기도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감에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자, 여기 보면 11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였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자기가 너무 싫고 밉고 자책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어서 이미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아주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까? 사실 자기들 마음 같아서는 갈릴리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갑자기 막 감격에 벅차더니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서 서두르라는 거예요. 2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다들 풀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사실 좀 의심스럽죠.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하더니 갑자기 너무 기뻐하고 뭐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갈릴리에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오기를 제일 꺼렸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가기 싫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과의 첫 추억이 담긴 장소입니다. 첫 추억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면 좋지만 첫 추억이 지금에 와서는 무너지고 상처를 줬으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사귀던 이 지체가 자기를 걷어찼다고 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짜장면을 보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나 봤더니 그 중국집이 그 음식점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데 그때 같이 시켰던 음식이 짜장면인 거예요. 이거를 먹으니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도 그런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내리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신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던 그곳.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주변 이 호수 주변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 정말 갈릴리는 추억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항상 뒤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새벽 불구하고 다시 갔는데 군중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 제자들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와서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가고 배반했거든요.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곳에 가면 낭패고 힘들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낭패인 곳에서 예수님이 사실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이 여자들이 막 기뻐서 예수님 살아나시죠 이러는데 별로 믿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한 번 더 받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자기 변명, 냉소적인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새로 출발해야 할 그 출발점이 바로 그들이 무너진 바로 그 현장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겁먹고 포기한 그 지점, 내가 두려워서 무너진 그 지점, 그 지점에는 의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여인들의 부탁대로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배가 고팠는지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도망다니는 것 같았어요. 야, 이쪽 그물 온다. 저쪽으로. 저쪽에 내리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새벽에 어두운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 없는데요. 그러자 이 낯선 남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웬 뚱땅지 같은 소린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등골이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분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이상하다 하는데 던져봤어요. 그물을 던져서 올리는데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더니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가 그물 속에 못 들어가서 안다라는 것처럼 꽉 차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헐 대박인 거예요. 대박.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누굴까 하는데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주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이 그물을 내팽개치고 제자들한테 맡기고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딱 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지피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는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허탕쳤던 그 물고기입니다. 떡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이 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은 더 충격적인 거 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대제사장 이 관정까지 갔다가 거기서 불 쬐고 있던 게 그 숯불이었어요. 숯불과 이 숯불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숯불로 나옵니다. 섬뜩한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던 모든 그 요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슷한 유형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현실을 예수님은 직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은 자책과 비난과 원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너진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그 남아있던 사랑의 불씨를 지피며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했던 고기 잡던 그 그물,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면서 놀랍게 치유시켜주고 계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돌아가셔서 누이셨는데 그곳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실패한 제자들을 그 현장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갖고 오셔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던 많은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하늘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치 영역이었던 이 땅까지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붙들면 그 실패의 현장이 새로운 출발의 현장, 새로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현장으로 부르면 자꾸 도망 다닐 생각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를 낙담하고 좌절해야 할 일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꼼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교묘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 세상이 규정하는 실패를 진짜 실패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약함과 약점이 정말 너의 약함과 약점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시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는 우리가 약해지는 지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약해지는 그 지점, 실패의 현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만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 갖고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이 있으면 숨기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함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을 기꺼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경영사상가가 재미있는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글래드웰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내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3분의 1이 난독증 증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독증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뇌의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유행하던 이 썰렁한 유머 중에 이 사우정 시리즈가 있죠. 여기 보면 사우정이 아주 단 걸 좋아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뭐를 먹고서는 팍 쓰러져서 막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뭐 먹었어? 그랬더니 단 거 먹었어. 그 병을 봤더니 대인조 영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대인조를 뭘로 읽었어요? 단고로 읽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난독증의 관점에서 보면 난독증이 있다라는 거죠. 사우정이 좌뇌와 우뇌가 불균형해서. 여러분, 1990년대에 세기의 재판이라고 일컫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윈도우로 유명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서 규정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 기소팀을 이끌었던 미국 검사팀, 정부의 검사팀 중에 데이비드 보이스라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 검사팀을 이끌고 있었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재판 변론 중에서 항상 영어로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로그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진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왜 로진이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추적해서 막 언론들이 추적해서 알고 봤더니 이 데이비드 보이스라는 검사가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난독증 환자는 글을 빨리 읽지 못합니다.
20페이지 보고서 제대로 읽는데 6시간이 걸린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기의 재판이면 여러분 재판 소송 이 소장 읽는 것만 해도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입니다. 더구나 세기의 재판이면요,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의 문건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 난독증 환자인 이 데이비드 검사가 어떻게 세기의 재판을 이끌었을까요? 이건 이분이 자기의 읽기 능력으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익혔던 자기의 이 약점으로 인하여 개발시켰던 또 다른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량들이냐? 먼저 이 보이스 검사,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어요. 또 난독증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새로운 버릇, 새로운 습관을 기르게 됐는데 어떤 습관이냐? 수업 시간에 또 엄마가 동화를 들려주거나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최대한 집중해서 그 내용을 깡그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독증 때문에 오히려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습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분이 공부할 때는요, 특별히 대학 같은 때는 워낙 읽을 게 많으니까 다 못 읽고 주로 요약본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끝나면 꼭 교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 내 성적이 왜 이러냐, 이거는 좀 아니다, 부당하다.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냐? 미국에서는 또 교수님하고 막 이 아규를 해야 됩니다. 막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올려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막 따지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 B 마이너를 A뿔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아규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 선생님, 교수님마다 만나면 거의 모든 교수님을 다 찾아가서 아규를 한 거예요. 변론을 하고 협상을 이끌어내고. 이러면서부터 이분이 익혔던 습관이 뭡니까?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 난독증이란 장애를 이겨내고 당대 최고의 미국 검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회사법 전문으로 가진 않았대요. 왜? 회사법 전문으로 가면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송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소송에서는 그 현장에서 경청하고 그 내용을 재빨리 이해하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변론의 기술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의 한 신문에서 보험 설계사 1위를 한 분이 인터뷰 기사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형편인가 봤더니 1급 청각 언어 장애자였어요. 아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시켰을까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진실하게 소통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분은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들을 얘기를 하면서 보험을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패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존심 싸움이면 누가 옳으냐를 갖고 싸워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옳은 것이라도 인정을 못해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보게 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서 빨리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실패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이 모든 권세가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련의 동사들이 나오죠.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동사를 보면 정말 동사로 쓰인 건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 동사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부대 상황을 설명해주는 분사들입니다. 분사. 이 동사가 뭐냐? 헬라어로 마테세우사테,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제자 삼느냐?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근데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불렀던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 민족을 제자 삼는 전진기지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남동쪽 연안에 갈릴리 호수와 마주보고 거기에는 헬라 제국 시대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 도시, 이방 도시가 있었습니다. 10개의 도시라고 해서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 이거를 우리말로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그 장소가 장차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이 신비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위쪽으로 뻗어나가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선교지였던 안디옥이 있던, 안디옥을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그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다니는 것도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유럽을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황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일단 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새로운 통치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당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는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예수님이 요구했던 지상명령은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암담해요. 제자들이 제대로 했던 것들이 아니기도 하고 제자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도망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다시 하다 보면 또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절 중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면서 천사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와서 온전히 실현이 되는데 이 약속은 언제부터 했던 약속이냐?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살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1월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1월은 참 역설적인 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결심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결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입시에 지원했다가 실패 소식을 듣게 되는 달이 1월, 2월입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12월에 11월에 취업을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낙방한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달이 1월입니다. 신춘문예와 같은 공모, 당선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하는데 그것 실패를 알리는 달이 12월 말 1월 초입니다.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희망을 품고 달려왔는데 그 발걸음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달이 바로 1월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길 축원드립니다.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요, 다시 새로 일어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과 온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